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희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 위로의 서신입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나그네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고장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임시 거처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고단합니다. 쉬고 싶죠. 그리고 무언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토인처럼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소외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에 따라서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행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언젠가 이 여정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여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죠. 우리 모두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셔서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그때 그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제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 또 순례자의 삶, 때로는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때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먼저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무슨 복잡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수고와 슬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나그네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 언젠가 끝이 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또한 영원한 집이 아니지. 나는 언젠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지.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1장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까는 뭐라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사랑받는 존재, 나의 보배, 나의 자녀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으시는 사랑.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찾으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혹시 이런 자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사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겠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의 마지막 때를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일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택함을 받은 자들, 나의 자녀, 나의 보배, 내가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그네와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 나의 자녀, 택함 받은 자, 그러나 나그네인 우리의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크게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하라, 사모하라, 열망하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서,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즉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버려야 될 옛습관, 옛사람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중반에 보면은 사모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모하라. 본래적인 뜻은 사랑에 빠지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찾으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구하라, 찾으라 이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탯줄을 직접 잘라줬습니다. 셋째는 병원에서 직접 잘라줬기 때문에 제가 자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을 저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모자동실, 병실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 후 지친 아내가 병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새로운 존재가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마치 전쟁을 승리한 여인처럼 걸어 들어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지친 얼굴로 방긋 웃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생명이, 작은 생명이 엄마의 가슴을 그리워하며 엄마의 가슴을 찾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생명을 빨아당깁니다. 젖먹는 힘을 다해, 젖먹는 힘을 다해. 이 말을 실감케 하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갓난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찾으라, 구하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은 찾고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열망해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다, 사람들이 따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죠. 승리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죠. 또한 택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 들려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절 후반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산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산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4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외면당하시고 또 버림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예수님을 산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5절에 보면은 성도들도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산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초반에 보면 너희도 뭐처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라는 이야기죠. 즉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즉 산돌과도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 공로 중요하죠. 사랑도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굳이 수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다양한 교회와 또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절기와 할례를 강조하는, 혹은 사상이나 특정한 철학을 강조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세운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행위가 중요하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즉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영혼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신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죠. 자신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절 이러한 공동체와 사람들의 문제와 폐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사람들이 버린 그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주인 또한 더더욱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세움받은 자들, 세움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오늘과 다음 주일 장로 10인, 안수 집사 20인, 권사 50인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우시고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사람들 또한 사람의 투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에 어머니 교회다운 공동회의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당락에 상관없이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어머니 교회, 세문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이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주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